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올해 들어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참 그렇게 약간 충격적인 그 내용은 그 1월 달에 그 광주 서구의 그 화정동의 아파트 붕괴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친가 쪽이 화정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좀 받고요. 4월 달에 중국의 후난성 창사시에 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진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 최근에 뉴스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유가 뭘까를 보면은 그 광주에 있는 그 아파트는 무단으로 구조 변경을 한 것이 이제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국 창사시에 있는 8층짜리 복합 건물이 무너진 것은 전문가의 설계를 거치지 않고 업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그냥 이렇게 무대뽀로 이제 건물을 싸게만 지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게 건물 자체가 이제 망가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원인을 따져가 보면은 그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그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은 몇 사람이 이익을 먹는데 한쪽에선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죄악입니까?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다가 보니까 아파트가 폭삭 무너지는 엄청난 재해를 경험하는 거, 이것이 참 인간의 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관을 건축을 두고 여러분이 참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설계하고 또 건축하고 감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법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참 많은 마음과 에너지를 쏟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하물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건축을 여러분들 너무 방치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잘 세워져 가는 한 청년이 있는데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열매를 거두면서 그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이렇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죄의 싹이 터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또 와르르 무너지는 가정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많은 법도와 규례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설계를 잘하고 건축을 잘하라고는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은 마치 건축의 골조와 같은 것이죠. 큰 기둥과 같은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면은, 기둥이 흔들리면은 전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5계명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안에 큰 기둥들을 다시 좀 이렇게 우뚝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자, 5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죠? 시작.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의 다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아라바 광야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주실 때는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한 3개월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때 십계명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돌판을 깨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40년 후에 준 건데 40년이 지난 이 율법에 달라진 구석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출애굽기 40년에 준 계명과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을 비교해 보면은 달라진 게 뭡니까? 삽입된 구절이 있죠. 뭐가 삽입됐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하고, 여러분이 명령한 대로 줄을 쫙 끄세요.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왜 하나님이 다시 강조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문이거든요. 새로운 땅,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보세요. 아라바 광야의 신명기를 받을 때는 이미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광야 세대를 다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본 거예요. 아시다시피 광야의 대다수 부모 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몰락했잖아요. 기껏해야 여호수아 갈렙 정도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성 세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 세대가 부모들이 이뤄놓은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좀 불편했겠어요. 공경할 마음이 잘 안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고라 자손 혹시 아시죠? 고라 자손은 심지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게 반역하다가 그 땅이 갈라져 죽은 조상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250명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현장에서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슬로브와 딸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했던 거. 그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더십에게 의해서 우리 조상들은 고라 자손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는 조상으로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반역의 대명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 세대들이 앞선 세대를 생각할 때 참 이게 공경하기가 좀 거시기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현실로 잠깐 돌아와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선조들과 부모들이 잘못 살아서 혹은 잘못 선택한 죄를 먹고 사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친일파로 가담했다가 광복이 됐을 때 그의 가족들은, 그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후손들이 어렵게 살았던 과거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들이 성실히 살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준다거나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다거나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빚더미가 앉혀졌을 때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은 굉장할 겁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가진 힘과 권력이 있잖아요. 힘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누르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제가 봐요. 자,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적혀졌으면 좀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얘야, 너는 부모를 양심껏 잘 부양해라.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새롭게 들어가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백성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조금 무게를 실어야 돼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조금 더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키베드라는 그 명사에 명령형으로 쓰여지게 되면은, 명령형으로 쓰여지면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중히 여겨라, 존중해라, 무겁게 여겨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는 너의 생각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무겁게, 그분의 삶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해라, 이런 명령형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 부담스럽게 해드릴게요. 성경의 구약의 내용 가운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딱 두 군데 씁니다. 어디 쓸까요? 하나님에게 쓰고 부모님에게 써요. 왕에게 공경하라,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불편하게 해드릴 게 있습니다. 불편하시고 계시죠, 지금? 네.
하나님이 구약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나라를 새로 세우면서 법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법은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 율법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가혹하지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목사님 이게 너무나 전근대적인 법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쳤다고 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주어졌을 때는 고대 근동이에요. 생명을 경시했던 부모들의 권위나 그런 것도 여성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어져가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돌로 치라고 하는 법을 구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섬긴 것이 발각되거든 너희들 안에서 그 사람을 돌로 치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한 자는 돌로 치라 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간음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의 살을 지내실 때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자를 주변 사람들이 뭐 하려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대에 근거하여 여러분 그런 사건을 연상하면은 그럼 여러분 간음을 했다는 것으로 돌로 침을 당한 게 너무 이 법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만히 이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 중에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 흐르는 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남의 생명을 함부로 죽인 자는 돌로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것에 당위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한 벌이니 죄를 벌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모세 율법인 것이죠. 간음하다 간음을 돌로 치라고 하는 법은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기쁘게 사는데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어미와 아비를 유혹하여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뿌려놔 보세요. 이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자리에 죄악의 씨앗이 들어와 생명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엄격히 벌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모의 이 생명을 중시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오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에게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명을 주신 부모를 인정하고 아멘 하셔야죠. 그 부모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의 근원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이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보이는 부모를 섬기기 시작할 때 이 부모의 생명을 허락하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경외의 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는 겁니다. 너 부모를 공경해야 나를 공경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 하나 더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릴게. 안 줄 거죠. 생명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축이 세워지기 시작한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한 대로 여기였고요. 두 번째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이 16절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초반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악한 영에 자꾸 빠지면은 우리는 자꾸 과거에 묶여 살고 후회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유, 그때 부모가 나의 이 영특한 머리를 알아보고 나에게 조금만 더 투자했더라면은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 텐데. 그때 우리 부모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줬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왜 이렇게 가난한 곳에 태어나고, 왜 이런 부모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꽃이 피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죄송해요. 얼굴 보니까 다 성자들 같처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그러한 아이였더라고요. 몇 가지 좀 고백을 해볼게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제가 그래도 음악에 좀 소질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께 어느 날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피아노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남자가 피아노냐 하고 단칼에 자르셨어요. 이게 상처가 된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런 걸 외치면서 다녔다고요. 그 순간 한국은 세계적 피아니스트를 잃어버렸다. 어느 날 태권도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야, 태권도는 군대 가서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군대 가가지고 단증도 없이 갔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청소년 때 부모님에게 요구한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공부 좀 할 만하고 정착하면 또 이사 가요. 제가 그럼 중3 때까지 18번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저 학교 가면은 진도가 또 다르고 이 학교 가면 또 다르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도 오늘 좀 다 풀어야 되겠네요. 마음속에는. 하나가 이게 짙게 가려져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저 세대나 윗 세대는 그때 당시 그 전과를 썼습니다. 동아 전과, 뭐 참고서 알죠? 전과를 사달라고 전과를 누나들이 쓴 게 형들이 쓴 거 다 쓰라 그래요. 그래서 쓰면 진도가 안 맞거나 과학책을 보면 이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미 과학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3년 전에 쓴 과학 참고서를 보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하니까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사를 그냥 몇 번씩이나 하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이사 좀 가지 말자고. 그러니까 참고서를 안 사주는 부모에 대해서 또 그런 되뇌임을 한 거죠. 한국은 세계적인 과학자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러한 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사로잡고는 패배주의잖아요. 그때 부모가 나를 조금 더 서포트 해줬더라면은, 그때 부모가 좀 더 사랑해줬더라면은.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저는 그러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부모가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나는 공부를 못했어. 그때 나는 잘 서포트를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해야 돼. 이러면서 아이를 잡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초등학교 아이들 뭐 한다고 지금 걔네들을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계속 돌리는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좀 상식이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내 때는 공부 못했으니 네 때는 공부해라 하면서 자기가 패배감을 느낀 것을 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잡아요. 억압하고 돌리고 싸잡아 매고.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것이 뭔가를 좀 생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들의 피해 의식 아닙니까? 나는 못 살았으니까 너는 잘 살아야 돼 하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이미 말했고 명령한 대로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자손들까지 복을 주겠노라. 이게 5장 16절의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는 너의 육신의 부모에게 기대는 것을 그만해라. 내가 너의 참 부모가 돼줄게. 여러분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나의 약속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 너가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을 좀 그만두고 이 세상을 주인의식으로 좀 살아갈 수 없겠니? 이게 십계명에 흐르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피해자의 의식으로 살다 보면은 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겨지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억울함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대다수 다 억울하대. 자기는 나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세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의 기대 수준을 못 해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까? 그러나 이 시인의 고백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11절에 여호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펴보면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꼭 만들어집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못 살았고 내가 어렸을 때 도움 못 받았고 내가 사랑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못 살게 되는 인생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원인이 있을지라도 사단은 뭐라고 자꾸 유혹해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사랑 못 받았고 너는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그렇게 쭈그러질 거야. 그게 사단의 유혹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으니 나는 힘도 없고 재능도 없이 살 거야. 이게 사단의 속삭임 아닙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못 먹고 자식들 키웠죠? 내가 안 입고 자식들 입혔죠? 내가 다 아껴 쓰고 자식들 키웠잖아요. 안 맞아요? 근데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그렇게 투자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살아가냐고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적으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 모세의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금요 기도 때도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그 후렴구 보면은 참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이 후렴구에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내보내면서 부르는 노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모로서는 할 걸 다 했어요. 근데 더 이상 내가 부모로서 해줄 게 없어요. 이 사회법이나 강압적인 바로의 압제 아래서 이제 너를 떠나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요게벳이 노래를 하는 것을 만든 게 있습니다. 후렴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목이 조금 같지만 불러볼게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고백이 우리 부모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내가 자꾸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런 자유로 가정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해야죠. 평강을 회복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신앙인 중에 그 이어령 씨라고 하는 분을 제가 가끔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 이어령 씨의 유작,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새로 편집된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에요. 책을 대충 읽어보니까 이 이어령 씨의 사고도 저랑 비슷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명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란 믿음 막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같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대화하시고 먹으셨잖아요. 먹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케마키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도와주는 일, 먹는 일이잖아요. 같이 가서 먹고
우리가 드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신앙은. 자,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에는 분명 마르다의 일이 있다. 이게 섬김과 봉사의 일인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사회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가 아니고 생명인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 거죠. 생명을 놓치면 세상을 놓친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달려 있으며 이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교훈이다. 나는 한국 교회가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걸어야 하며 세상 끝날까지 걸어야 한다.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지 똑같은 오늘이 되풀이되고 반복하고 주저앉으면 고인물이 된다. 여러분, 고인물이 뭐예요? 패배주의자잖아요. 아이,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어 하고 늘 고인물처럼 패배시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 말씀 공부에 참여하는 것, 이웃을 신방하는 것처럼 매일 하고 있는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일지라도 계속해야 하며 걷는 교회가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는 걸어야 한다고요. 움직여야 한다고요.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이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때로는 지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워나가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고요. 그런 일상적인 루틴의 삶들이 엮여져서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과 구역의 활성화를 꿈꿀 겁니다. 제가 계획할 거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별됨이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금요기도 때 제가 이 에베소 말씀을 갖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자, 에베소 2장 2절 화면을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알기 전에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이 영이 불순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늘 부정적인 거죠. 뭐 해도 안 된다, 뭐 끄집어내려고 뭐가 안 된다, 틀렸다 막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간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인정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서는 다르게 살아야죠. 왜? 복음이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니까. 오늘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참 그 선진국 중에 나쁜 것을 자꾸 따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인 학대와 고독사예요. 고독사의 비율은 일본과 유럽을 거의 지금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모든 것을 효용 가치로 보잖아요. 경제적 가치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좀 더 쉽고 자녀에게 투자하면 뭐가 나오니까 자녀에게 투자하잖아요. 그럼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방치하게 되니까 고독사의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사회적 악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살아계신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 입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기는 참 쉽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어떤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이라. 첫 계명인데 첫 단추, 첫 숟갈, 사회의 근간에 부모를 공경하여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첫 단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 설명하고 좀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것을 받는 1차적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가페? 가만히 보면은요, 이 십계명의 그 제10계명이 그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누가 탐할까요? 중간에 이 나이 든 분들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이 중간에 기성세대들 말입니다. 중간에 낀 세대들, 뭐 나이로 치자면 30대에서 한 50대 중반 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웃의 집 아내를 탐하지는 않잖아요.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이웃의 집의 아내를 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그 중간에 가정을 이루는 장년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장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자만히 듣고 광야에서 살았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너희 자녀들이 함께 가정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또 너희들이 늙었을 때에 너희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때 자손 3, 4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될 것이니라.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핵가족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무너진 건 사실이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함께 공경하고 찾아뵙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수많은 과거의 패배주의 그리고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좀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일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태어날 때 3일째 아버지가 집어던져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척추장애를 났던 김혜영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김혜영 선교사님 평생 동안 원한과 분노를 살았다는 거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후천적 장애를 입고 태어났냐? 패배주의로 살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바뀌잖아, 인생이.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샬롬이 있고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놀라운 그 화평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그 새어머니의 밑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이상하게 자기한테 그렇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고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 동안 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장성하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왔던 히스토리, 그 새어머니가 이곳에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히스토리를 이렇게 들을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자기가 그 부모에게 받았던 학대, 상처, 아픔 막 이런 것 때문에 한 가정에서 견디지 못하다가 새롭게 가정에 새롭게 이어져 심게 된 상황이 이제 다 이해가 되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어머니가 자식들 중에 네가 제일 잘났다, 네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주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 보면은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인데 함께 크게 선포하지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소중합니까? 자식이 없는 부모도 있고 부모가 됐는데 섬길 부모가 없는 가족들도 있어요. 이미 소천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근데 주의 이름으로 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서로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조카가 되어주고 삼촌이 되어주고 이모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고, 때로는 청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저에게 마치 아버지처럼 저를 찾아오면 저는 참 기뻐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큰 나라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백성들이로구나.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족 같은 공동체가 탄생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노라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